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깨진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관계가 깨지고는 합니다. 평생토록 같이 함께하겠다라고 하였던 부부조차도 마음이 맞지 아니하고 가치관이 달라서 깨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지금 이 깨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는 깨지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깨졌기 때문에 이 깨짐의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이 아픔들이 있기에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깨짐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올라오라라는 말씀을 더하여 주세요. 깨짐으로써 너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이 깨진 것들을 분리수거하듯 폐기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깨진 돌판을 가지고 다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음성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와 깨진 돌판을 들고 주 앞에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모세가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려거든 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 의미 없는 땅에 불과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동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였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후의 말씀이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의 산으로 올라와 산 꼭대기에 올라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오라고 말씀하시나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돌판을 다시 쓰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돌판 둘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요, 다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세에게 다듬고 만들 수 있는 준비 과정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누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인 이유는요, 깨졌습니다. 이미 다시 접붙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준비하여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올라올 때에 친히 내가 다시 쓰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높여질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깨진 돌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내가 나아오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친히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만들고 가지고 나왔을 때에 준비된 돌판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을 쓰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 앞에 나아오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깨진 돌판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기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주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너 혼자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큐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콰이어트 타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있는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앞으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나의 기도의 골방일 수도 있고 각자 있는 처소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만드시고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 혼자 올라오라. 우리가 시끌벅적한 마음 가운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분주한 마음들은 내려놓고 주 앞에 온전히 나오기 시작할 때에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종하며 주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주님의 성품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나온 상황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들이 우상 숭배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하시고 다 멸하여 버리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자하다, 나는 은혜롭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나는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어서 7절 말씀을 통하여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황글씨를 친 것처럼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겠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분명히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의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 안에 죄의 용서함은 있어요. 하지만 이 용서함의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죄의 대가를 무엇으로 끊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역사함이 이미 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 가운데에는 이미 죄로 인하여 상처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처를 방치하고 계속하여 골마지게 만든다면 결국 그 부분을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에 약을 바르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어라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죄를 짓다가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지라는 교만한 마음은 내려놓으시며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인자하신 은혜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내가 너를 위하여 오래 참고 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 우리가 죄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순종하며 인내하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천대 가운데에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죄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서서 주님께 책망받고 진노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잘하였다 칭찬받는 자리 가운데에 거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모세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무엇라 고백하나요?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모든 죄악된 것은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와 같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우리는 목이 고든 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해 주실 때에만이 승리할 수 있사오니 모든 죄악된 것은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 삼으소서라는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 기도는 결국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가나안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2세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주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깨어진 돌판을 이와 같이 주 앞에 가지고 나아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새 판에 다시 새롭게 주님께서 말씀을 더하여 주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들로서 타락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시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 깨진 돌판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너희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로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시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주와 동행하고 주께서 예비하여 주신 기업을 소유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